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의 신앙 주제와 말씀의 방향은 경건과 거룩입니다. 1월 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2월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최대 부호 100명을 뽑았을 때 여성으로서는 월가의 마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유일하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독할 정도로 노랭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카프에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고 그녀의 검은 가방에 낡아져서 흰 줄이 막혀 있는 그런 가방을 들었습니다.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판을 튕길 때 쓰는 안경의 한쪽은 실로 된 끈이었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오토밀만 먹었다고 합니다. 세탁도 자주 하면 옷감이 닳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만 빨아 입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14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상태가 심해져서 할 수 없이 무료 진료소로 데리고 갔는데 너무 상처가 심해서 결국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아까워서 평생 싸구려 빈민 아파트에서 평생을 지냈는데 그녀가 81세에 죽었을 때 그녀의 아파트를 정리해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에게 부동산 소유 증서가 나왔고 침대 밑에 있는 녹슨 깡통 안에는 1억 달러에 해당되는 채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참 기구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여인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합니까? 선악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것에 비하면 선악과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선악과가 없어도 얼마든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려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 곧 행복하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우며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린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차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나 허영과 자기 과시 같은 그런 것들, 다르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 먹어야만 풍성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 사도 바울의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가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부터 26장의 말씀은 이러한 여러 번의 신문 내용을 기록해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당당하게 신문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도전과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존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크게 허풍만 떨지 않는다면 잘난 척하는 것을 인정하고 참아줄 정도의 아량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잘난 척하는 것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잘난 맛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지녀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본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존재이고 다른 자존감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에 대해 종종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죄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순교의식, 나는 필요 없는 고통이라도 다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식해야 됩니다. 즉, 나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하며 능력 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지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관점 안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할 만큼 귀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심지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린 적어도 그런 존재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혈육을 주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자녀라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성장할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존귀하다고 인정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존감을 가진 자로서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절대로 사랑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힘과 용기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처지와 환경이 좋지 못해도 위축되지 않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당당하고 꿋꿋한 삶이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자존감이 넘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편안한 삶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너 미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정말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신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기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모습을 보았어. 정상적으로 살면 그 높은 학문으로 충분한 명예를 얻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너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너 미친 듯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의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미친 것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미 아시고 있기에 제가 지금 담대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는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만큼 당당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은 투명하고 분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개방시켜서 심지어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까지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편이 예상되고 손해가 예상되어도 최대한 투명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고 고역스럽습니다. 그러나 항상 투명하게 살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명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웃들 속에서, 직장이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살아야 여러분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될 때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시간에 절제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기도 하지요. 그래야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삶의 내용들은 결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신분을 속이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살아가야 할 만큼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인생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자들과 함께 불의하게 살고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멸망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모든 일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성도답습니까? 왕과 총독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총독이나 왕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볼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결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제외하면 다른 모습 속에서는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문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왕과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당당한 바울을 향해 존경심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28절을 보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이 넘어왔어요. 바울의 이야기에 상당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에 상당히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담대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죠. 여러분, 자존심이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대성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위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도 바울처럼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난한 처지라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다가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실패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는 사람을 누가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얼굴이 빛나셔야 됩니다. 조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면 누구나 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6장 3절과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다면, 특히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세상에서 천대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보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성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되십시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삶의 모습이 어떤든지 간에, 내가 질고 속에 있든지 아니면 실패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그런 고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으며 순교비를 세워 주어야만 순교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현대사회 속에서 순교자가 어떤 사람이 순교자입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때문에 우리 너무나 상처 입고 마음 졸이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투명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움 없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